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잠깐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서 시작해서 찬란하게 잘 시작된 그 왕국이 결국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번영에서 몰락으로, 빛에서 어두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 흐름인데요. 솔로몬의 생애도 그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했지만 후반부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여성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이후였습니다. 첫 번째 꿈속에서 하나님의 강조점은 네가 다윗의 뒤를 따르면 지혜롭고 부유하고 장수하기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데 강조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그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먼저 앞선 약속을 말씀하셨지만 2절에 의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강조점은 그 이후에 나온 4절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과 왕궁이 파괴될 것이라고 몰락을 선포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처음에 그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 여인의 재판 사건에서 그 지혜의 빛이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듣는 마음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추리소설이나 추리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꼭 단골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실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침입이 불가능한 밀실 속에 칼에 맞아 죽어있는 시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또한 확실해 보이는 용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심증으로는 정말 확실하고 살해의 동기도 분명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문제도 밀실 살인사건과 같이 알리바이가 있는 용의자를 상대하는 것 같이,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것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증거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2 여인 중에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일까요? 오늘날 같으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아이가 조금 성장한 상태였다면 이 아이의 외모를 보고 누가 더 닮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라 그것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이가 서로 바뀌어서, 그래서 아이가 바뀌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키우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도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외적인 증거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언약 백성을 다스려야 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솔로몬에게는 이번 시험이 그가 통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의 통치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우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본문 속에 있는 2 여인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집에 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기에 남편 없이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을 창기라고 말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창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창기가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와는 다른, 여기에 나온 여인들은 남편을 잃거나 버림받은,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극히 비참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죠.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면은 임신을 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피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만약에 피임에 실패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낙태하는 경우에 때를 놓쳐서 낙태했을 때 자기의 몸이 상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 아이의 움직임이나 태동 같은 걸 느끼며 애정이 생겨서 아이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해 볼 수밖에 없죠.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엄마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가온 그 아이를 짐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하고 다가온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으로 받고 사랑으로 품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고 출산일도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읽고 또 읽다가 떠오른 의구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누나가 저에겐 조카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제가 사정상 휴학하고 누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형이 직장에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느 날 누나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밤중 모유 수유를 끊고 이제 모유 수유를 안 하고 푹 잠을 자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엄마가 품에 안고 자면 먹을 냄새는 나는데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짜증내기 때문에 밤중 수유를 끊을 때는 그 맘마 냄새가 나지 않은 사람이 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저에게 아이를 재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의 저로서는 처음 겪는 굉장히 난감한 아이 재우기였습니다. 정말 어르고 달래서 노래도 불러주고 자장가도 해주고 엄청 고생해서 아이를 재우고 이제 눕히기만 하면 등 센서가 발동한다고 하죠. 계속 물어대서 다시 안고 재우고 안고 재우고 하다가 겨우겨우 힘들게 이 아이를 눕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움직이거나 뒤척여서 이 아이를 건드리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누르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돼서, 전 평상시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머리만 대면 잘 자는 사람인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슨 게임할 때 얼음땡 놀이를 하는 것처럼 딱 굳어가지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옆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위에 누워서 그 아이를 눌러 죽이게 한다? 그게 저한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고 조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의 아이를 죽게 한 이 여인은, 엄마는 살인자이자 자기의 아이를 잃은 피해자입니다.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아이를 잃게 되었죠.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이 엄마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너무나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의 그 발길질을 느끼며 키운 아이인데, 입덧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품었던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은 걸 보고 많이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눈에 들어왔던 거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행복해 보이고 잘 자고 있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죽은 자기의 아이를 그 다른 여인의 품에, 그 여인의 아이는 자기의 품에 안고 자게 된 것이죠. 사이코패스 같아요. 성경 본문을 계속 읽으며 적혀있지 않은 그 여인들의 감정을 생각해보려고 묵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일을 하고 나서 그가 얻는 건 무엇이었을까? 전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여인은 그 다른 여인에게 열등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원치 않고 생겼던 이 아이를 짐으로 여기는데 저 사람은 그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걸 보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과 다른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몰래 분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죽은 아이 그리고 데려온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저 여인의 불행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자신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게 이 여인의 본심인 것입니다. 나에게 열등감을 준 저 사람,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힘들고 있는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잃었는데 너 혼자 웃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보고 행복해하다니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너무나 그런 게 싫었던 이 여인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고, 재판장에서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 주라는 그 말이 아주 명판결인 것처럼 호응하게 됩니다. 넌 행복해서는 안 돼. 나와 같은 창기잖아. 그런데 무슨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야. 행복이 아닌 불행한 모습으로 넌 살아가야 돼. 이런 태도로 왕의 재판 결과에 승복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현대인의 성역 번역에서는 좋다, 어차피 네 아이도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둘로 잘라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모성애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는 그 왕의 말에 즉각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왕이시여, 아이는 저 여인에게 주고 제발 아이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 말한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왕 앞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또 앞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왕 앞에서, 위대한 왕 앞에서 재판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저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왕을 속였다는, 거짓말을 한 위증의 벌을 했다라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속이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그것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큰 죄를 받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 저것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 계산,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왕에게 진짜 내 아이인데 거짓말했다라고 혼나면 어떡하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까지 감수합니다. 왕을 속였다라는 불명예나 형벌까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주신 본능적인 모성애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대상을 그 자체로 사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그를 도구처럼, 물건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살짝 불러보면은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는 거야.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내 이익을 따로 남기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아이의 진짜 엄마의 그 마음처럼 아끼지 않고 충분히 사랑해주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른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사가 좀 이상한데? 이 이상한 거를 이 아이가 알아차리고 나에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양 불러주다 말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찬양에서 이런 가사를 했을까 했던 찬양인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랑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지?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게 되게 저에게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습관처럼 불렀던 그 가사를 계속 생각해보다 보니까 사랑은 정말로 버리는 게 맞구나라는,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눈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상대방에 주는 것이고 여전히 내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린다라는 것은 내 몫을 포기하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완전히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사랑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나누는 나눔이 아닌 자기 비움, 버림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손해도 감수하고 자존심이나 시간이나 권리까지도 모두 다 기꺼이 버리는 참된 사랑의 단계로 익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거짓 어머니입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겪은 상실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질투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공평해지자. 나만 불행해질 수 없다. 너도 불행해져야지. 나처럼 너도 불행해져야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나처럼 내려와라. 끄집어 당기는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행복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상처의 논리로 그 논리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를 택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살리지만 비교는 갈라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말에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체면도 권리도 위증의 처벌도 그런 염려도 모두 다 그녀에게는 신경 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 나를 내려놓고 너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판례에 따라 법조문을 적용한 그런 판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논리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듣는 마음으로 사람의 내면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결이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통치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통치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창기들의 소리를 듣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낮은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일상에서나 소외된 동료, 이웃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동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말하면은 딴 생각하고 별로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들을 때 중간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공동체를 통해 공의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권리나 체면, 위증의 처벌까지도 신경 쓰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사랑은 때로 손해를 강요합니다. 복음적 사랑은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단 한 가지라도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고 내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그 선택이 복음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라 듣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언제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듣는 지혜가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있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